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자녀나 손자녀와 대화가 안 통해서 속상하신 분 계시죠? 댓글로 공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먼저 제가 경험한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저희 큰아들이 대학 졸업하고도 취업을 안 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걱정이 되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해서 잔소리가 늘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취업 준비는 하냐? 이력서는 넣었냐? 이런 식으로 매일 물어봤죠. 그런데 아들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점점 더 방에만 틀어박히고 저랑 대화하는 것 자체를 피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밤잠을 못 이룰 정도였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법정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저에게는 벼락 같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기대에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라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땠나요? 대학만 나오면 취업이 보장되고 회사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인공지능이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 기준으로 자녀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명, 즉 무지에서 비롯된 괴로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심이에요.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왜 취업을 기피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우리 세대처럼 굶주림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대신 정보 과부하와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사이트에만 들어가도 수천 개의 회사 정보가 나와요.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어떤 일이 내게 맞는 일인지 선택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우리 세대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오히려 결정하기 쉬웠는데 이들은 너무 많은 선택지 때문에 오히려 선택 장애를 겪고 있어요. 또한 이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싶어 해요. 이게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서 말하는 자아실현 욕구인데 우리 세대보다 한 단계 높은 욕구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8정도 중에서 정어, 즉 바른 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잔소리와 바른 말의 차이는 뭘까요? 잔소리는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말이고 바른 말은 상대방을 위한 말이에요. 제가 실제로 적용해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아들에게 더 이상 취업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뭐 하는 거야? 재미있어? 무슨 게임이야? 이런 식으로 아들의 관심사에 먼저 관심을 보인 거죠. 처음에는 아들이 의아해했어요. 엄마가 왜 갑자기 게임 얘기를 하냐고요. 하지만 계속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니까 아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왜 취업을 미루고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들은 취업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들어간 회사에서 평생 일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성급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내의 덕목을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죠. 이때부터 저는 아들의 페이스에 맞춰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집착의 가르침을 실천한 거죠.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직접적인 조언 대신 간접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취업 정보를 카톡으로 보내주되 압박하지 않고 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전문가들을 소개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6개월 후에 아들이 스스로 취업을 했어요. 그것도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 했던 IT 스타트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정말 재미있게 일하고 있고 저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세대 갈등의 90% 이상이 사실은 소통 방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지만 젊은 세대는 그것을 간섭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중생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우리도 자녀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중간에 끊고 조언하지 말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셨어요. 우리도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의 고민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깨달을 때까지 끝없이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도 자녀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그들의 성장 속도에 맞춰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도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방황할 때도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셨어요. 자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뀔 점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 체면이나 불안 때문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대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법을 전하셨어요. 똑같은 진리라도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지금 시대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술의 발달, 사회 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것을 더 편해해요. 전화보다는 문자를 선호하죠. 우리 세대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거나 전화로 얘기하는 게 더 친근하게 느껴지지만 젊은 세대는 다른 소통 방식을 선호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그들의 방식에 맞춰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도 결국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행복하고 싶어해요.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추구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안에도 무한한 가능성과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부모가 된다는 것 자체가 평생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도 처음 부모가 되어본 거잖아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다만 계속 노력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부모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대 간 소통은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우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하지만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죠.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 자녀들도 조금씩 따라오게 될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비와 지혜로 자녀들을 대한다면 분명히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 자녀에게 뭔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